샬롬 1월 25일 수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성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선을 쓰지 않고 순전히 점으로만 찍어서 그린 그림을 점묘화라고 합니다. 이 점묘화의 대표적인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쇠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인데요. 일요일 오후 햇빛이 쏟아지는 강변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로 3m, 세로 2m가 조금 넘는 큰 캔버스에 한 점 한 점 작은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다 완성하는 데에는 약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쇠라는 어디서부터 점을 찍어 나가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그림 중 어느 부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그렸을까? 어느 점이 가장 마지막에 찍힌 점일까? 네,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자니 바울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누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이제 거의 끝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보고 싶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임종전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듯 그렇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림은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퍼즐로 말하자면 이제 남은 조각은 채 몇 조각이 되질 않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온 인생. 마지막은 좀 대접도 받으면서 편안히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바울이라는 붓을 움켜쥔 손은 그를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 그림의 작품명은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려나가야 할 그림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위탁하며 남은 점들을 찍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누가를 통해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은 그래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가는 곳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또 성령으로 감동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지만 바울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죠. 사도행전 21장을 묵상하면서 작별, 떠남, 전송, 기도, 각오 등등 21장에 적혀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멈추는 인생을 살고 있나? 떠나는 인생을 살고 있나? 나는 오늘 어떤 점을 찍으면서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나?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경우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 이방인들의 손에 바울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아가보의 말을 듣고 바울의 전도여행 팀들도 그렇고 빌립 집사의 가족들도 모두 바울을 말리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처럼 그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 모진 매를 맞고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처에서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2년간을 숨겨두십니다. 오늘 21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받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된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끌고 가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간곡히 부탁해서 아직도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21장 40절은 끝이 납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몸으로 온몸이 찢겨 피를 흘리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바울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우선이었던 바울을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이 우선인가? 내 삶은 일관되게 무엇을 그리고 있나? 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그렇게 바울을 주제로 한 첫 캔버스엔 고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캔버스에 십자가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두 번째 캔버스엔 면류관의 그림과 함께 영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기 위해 어떤 점을 찍어 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붓을 쥐고 있는 손은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점들이 예수를 위했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점들이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분의 뜻을 담아내고 그려내는 그림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쳤듯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찍는 점이 모두 모여 한 장의 그림이 될 터인데, 모든 인생을 마친 후에 내가 그린 그림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림이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손안에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을 향해 있고 모든 날이 주님 안에 있던 바울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지기를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개인 묵상과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